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팬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에도 교회 안에 마련된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서울, 인천, 용인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의 얘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따지게 되면 내 거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내 건가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이 내 거, 시간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물질도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당분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맡겼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도 있고 또 내게 다른 것을 맡기실 수도 있고 맡겨진 것 외에 또 추가적인 맡김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 시간이 지켜져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죠. 1초를 같이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같이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점점 길게 느려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바쳐지는 11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11조. 여러분 11조가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12, 2에 12, 3에 드려지겠어요?
내가 있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를 드릴 때 남은 소산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하는 따느냐에 따라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맡을 수 있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뺏어서 또 다른 자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이유를 묻지 말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우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보게 되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다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고난주간이니까 항상 고난주간에 우리가 저녁 특별 기도가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겠지만 여러분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나 안 잡혀 있나 보겠죠. 물론 그 주간에 생일인 사람도 있고 뭐 큰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경험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여러분 상식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그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발등성에 먼지 같고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평생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기왕이면 환란이 없는 게 좋죠. 어려운 게 없는 게 좋죠. 행복하고 기쁜 날만 있으면 좋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생명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흰돌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 인과 기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우선 오늘의 삶 해결하는 것도 문제에 이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난다, 날 수가 없다,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다 하다가도 전쟁이 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전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까지 어려운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두운 밤 같아서 한낮 빛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늘 밤마다 울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버려가며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죠. 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자들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김현희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역 초기에 선교지에서 매일 울기만 했대요.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로 나가니까 나름 선교 훈련,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대학원 2년의 훈련을, 추가적인 선교 훈련을 받아야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을 초월하는 어려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니까 늘 울었대요. 그래서 늘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는 그 얼굴을 보고 그 동네 아이들이 물새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줬다고 합니다. 갔을 때 영양실조로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학교가 없어서 배울 수 없는 그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을 합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어려움을 넘기고 양쪽 눈이 실명될 뻔한 위기에도 처했어요. 여기서처럼 병원 가서 눈에 약 넣고 주사 맞고 약 3일치 먹으면 낫는 것을 약이 없는 곳에서 너무나도 간단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됩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교회로 달려오는 아이들은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영양실조 걸렸던 아이들이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희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몸도 약하고 병으로 고생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간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거 모르고 부르시는 주님 아니시죠. 다 아시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면 능력 주시면 되고, 없으면 채워주시면 되고, 돕는 사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 소유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셔야 되는데 좋은 말을 가지고 가야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며 오는 왕처럼 여러분, 보통 왕들이 백마를 타죠. 좋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승리의 길을 멋있게 가야죠. 예수님 타고 가시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잘 길이 들여진, 예수님이 짧은 시간에도 불편하지 않으신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짐 한 번 매보지 못했고 사람 한 번 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해봤자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타서 하게 되면은 성인 남자 같으면 다리가 바닥에 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말씀이 나와요.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갖고 와라 해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그 되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나귀 새끼는 자기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귀는 그게 없죠. 왜?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서 딱 쓰게 보니까 내가 내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네, 그 상황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귀처럼 그냥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누군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던 분들 주입식 교육 그냥 하라니까 하고 외우니까 외우고,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능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나오려니까 오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감사하라니까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늘 목사님에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교회 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노뎀 지하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신 분들 계신데, 뭐 정해져서 광고가 나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왔다가 낮에 기도하러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온 김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눈에 필요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자발적인 봉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된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지목을 해서 불러서 어떤 사역이라든지 목회를 위해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맡겨지는 직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의 쓰임을 받게 되고 기업이라든지 단체에 쓰임받는 것도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이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업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업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근데 그분께서 자기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평생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성인 것보다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남들 보여지는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기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명문 스탠포드대를 졸업해서 언론에 화제가 됐던 조현영 형제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나름 바쁜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출판하던 책도 폐지시켜버리고 방송이니 뭐니 모든 걸 다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돌연히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본에서 오히려 복음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하고 워낙 이런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800만 우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졌어요. 집 안에도 이렇게 조상신 모신다고 집 안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포켓몬스터 아시는 분들 아죠?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죠?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TV를 보는 것도 뭐 옷 그려진 거, 뭐 장난감, 뭐 하여튼 같은 그거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포켓몬스터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하다 보면은 던져가지고 뭐 찌직 뭐 전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신격화해서 귀신, 내가 필요한 것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는 예배, 이런 기독교 문화가 되는데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갖고 있는 게 그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고 악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순종하고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영적인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직장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름 유명한 이름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당신처럼 미국에 유학 가서 명문대 가서 공부하고 나름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느냐, 좀은 선배로서 그런 조언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문서답일 수 있는데 구원을 경험한 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유학을 가든 대기업을 들어가든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는 통로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참된 성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죠. 분야만 다를 뿐이겠죠. 분야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다고 그러죠. 일을 해야 대가가 있어요. 주일날은 조용하지만 월요일 새벽부터 평일날은 이 뒤에 포크레인 다니고 불도저 다니고 막 시끄럽고 하죠. 밥 먹는 시간 딱 1시간만 조용해요.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저 사람들 나와서 하루 뭐 8시간이라든지 일하면서 여러분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공짜 일하라면 안 오겠죠. 강제징용 끌려간 것도 아니고 공짜는 아니죠. 왜? 나와서 출근 도장 찍고 나서 나갈 때까지 일한 것만큼 일당을 받죠. 품삯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쓰임받는 자가 싹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주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있는데 뭐 하다못해 운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도 시켜달라. 나는 왜 안 시켜주냐. 나도 뭐든지 하고 싶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삭을 주시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로 나도 주님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거든요. 주님이 필요하신 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쓰임받을 때 보람돼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 나귀 새끼라고 같은 나귀 새끼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도 너는 뭐 여기 시장에 옆에다가 짐 싣고 왔다 갔다 했지만 임마 나는 가오가 있지. 난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나온 나귀야. 나귀도 급이 있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이 필요하시던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예수님 오히려 너희를 위해 죽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나중에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에 일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며 예수님에 돌 던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실패가 되겠죠. 끝이겠죠.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놓여 있는 저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온전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말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섞어서 속여서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근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생명 주셨는데 중간에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낙오돼도 안 돼.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빠져나가도 안 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사,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면은 편하죠.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작아도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리 작아도 내게 고난이에요. 내게 맡기신 그 고난이, 십자가 뭔지 모르지만 내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이 부르시는 길 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나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도 주님 안에 죄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과 상급 받고 또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써달라고 해도 주님이 안 쓰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4월 한 달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이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